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긴 장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5장으로 한 달 마무리했고요. 이제 10월, 11월에는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달력의 1년의 마지막은 12월입니다. 12월 되면 연말이니까 이제 우리 송년회도 즐거운 분위기를 마무리하는데,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력에서는 저희가 마지막 달을 11월로 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이 기간이 목사님들이 제일 바쁘십니다. 이 기간 이제 10월 자유 계획 세워서 11월 마무리하시고 12월 시작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바쁜 기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2024년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 성서는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 66권에는 성서의 기자들이 존재합니다. 조금 사담이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의 저자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저자라는 말 대신 기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후대에 감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성서 66권의 기자는 대략 40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항상 얘기하는 후대 성경 비판가들이 원래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이제 최소 7편, 최대 13편.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바울 서신 13편 모두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고, 후대 비판가들은 일부는 바울이 기록하고 일부는 바울의 이름을 빌린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최소 7편, 최대 13편을 바울이 기록했으므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한편 이 유일하게 기자가 미상, 이 기자를 알 수 없는 성서가 오늘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특이한 서신 중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서라고 하면 보내는 이 아니면 받는 대부분 받는 이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히브리서는 받는 이가 누구냐면 유대 기독교인들 전체를 말합니다. 이제 보통 수신인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어느 지역이 많이 들어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을 수신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바울 서신이 도당동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금 더 확대해서 풍천시에 있는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 히브리서는 대한민국 전 교인들에게 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서 비평가들이 이 과연 기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평론하는 게 매우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매우 특이하게 유대 문화, 구약 성서에 매우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일 것이다 할 정도로 능통한데, 반면에 또 그리스어도 매우 잘합니다. 그리스어도 헬라어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일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누굴 얘기합니까? 바울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대 비평가들은 바울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과의 조금 서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가?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 아닌가? 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렸냐면, 이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는 시점은 당시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운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승천하셨는데 그 곳이 1년인 줄 알고 2년인 줄 알았는데 그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 전통 그 제사로 회개하자 라고 흔들리던 그 유대인들에게 무슨 소리냐, 너희는 예수를 믿어서 다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분의 복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서신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흔들리던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기독교인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서신이 무엇이다?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자 미상의 히브리서는 서두를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66번이 각각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를 말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는 방식이 몇몇의 선지자 혹은 몇몇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원죄가 씻기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씻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로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머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삼손입니다. 삼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나귀 뼈다귀로 1000명을 물어 때려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영원한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가는 것이 이전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막과 성전에서 거하시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오실 것,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무려 200개에서 많게는 300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사야, 스가랴, 예레미야 정말 굵직굵직한 선지자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걸 증거하고 이에 뒤에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니니.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분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분이다. 두 번째, 창조자시오 비시이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우편에 앉는 분이요 천사, 즉 여기서 천사는 그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답고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내용들은 성서 어딘가에서 다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도 사도신경을 예를 들어 많이 얘기하고 다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성서를 전체를 이용해요 자세히 얘기하면 끝도 없고 저희 실력이 아직 부족하기에 간략히 보면서 그 중에서 몇 개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유보다 뛰어나며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의 얘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없는데 예수님 그때 과연 무엇을 하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우 오해했습니다. 성서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해석해서 이단의 길로 빠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 살펴보면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이르는 부분이 무려 8번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이 이르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듣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된 그 말씀은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모든 만물은 말씀이자 창조자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둠의 권세, 세상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자 빛으로 창조된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사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은 죄를 정결히 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기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죄 없는 어린 양을 보라. 제가 이 구절이 기억나는 게 제가 이번에 진급 시험할 때 성경 시험을 이 구절이 딱 나왔습니다. 1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에는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나 우리가 그 모습을 상실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벗어 새 사람으로 거듭된 백성된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옛것을 두고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이전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저희 이전 모습을 생각하니 참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단사에 설교를 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 중에서 인도되었으니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해 좌절하고 난망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기자는 뭐라 합니까? 기도하며 죄를 지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정결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새로움을 산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뛰어난 분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보다 아름답고 뛰어난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당연하죠. 창조자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만유의 왕인데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인데 당연입니다. 그런데 그 만유의 왕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참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웅의 탄생설화를 보게 되면 이 영웅의 탄생설화는 비범합니다. 태어나면 비범적하고 막 뭔가 이런데 예수님의 탄생설화는 어떻습니까?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일반인 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해산할 곳도 없어서 저기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 해산할 곳도 없어서 그 말과 소가 사는 마국간에서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 말이 닭을 먹는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공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30살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서 33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굶주렸고 그 멸시받는 자들과 새와 창녀들과 같이 밥을 드셨고 길바닥에서 죽으셨습니다. 노숙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가장 큰 죄인한테 받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토록 뛰어나신, 이토록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가 왜 이런 삶을 사셨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엘리엘 라마 사박단이라고 해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누구를 나타내는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십자가에서 절규해야 하는데 예수가 대신 짊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 삶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은 나의 죄와 삶의 무게를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이 만유의 왕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보좌에 다스리신 자가 낮고 보잘것없는 저 아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높이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의 죄와 삶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런 우리가 귀하다, 그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고 여러분은 귀하다, 칭함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비관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때가 많습니다. 성도분들도 많이 이렇게 목회에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십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성도님들의 아픔을 다 치유하고 일으키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었기에 여러분은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높은 도자를 버리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질 것을 대신 지고 갔기 때문에 그 어느 존재보다 뛰어나고 아름다운 만유의 왕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과 바꾼 존재가 여러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축복함으로 맞바꾸신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